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삶을 산 노아. 요즘 말씀 흐름을 보면 방주에 망대를 세운 노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단은 반대로 지금도 24시간 우리를 멸망하기를 준비해가지고 성도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 있는 불신앙을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24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한 것은 영적 상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상태도 다르고 정신 상태도 다르고 삶의 상태가 달라요. 분명한 것은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그 행동도 다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힘을 오늘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시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론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큰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 남아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4 기도의 힘을 누리고 영적 힘을 누리면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어떤 기준이 없어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 따라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새 생명 주셔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반면에 사단의 계획은 창세기 3장 속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지옥의 배경 속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계획은 네피리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 가지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도둑질해 가지고 죄 가운데 저주 속으로 몰아가서 멸망과 재앙과 심판을 받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함을 통해 내가 믿음을 보이겠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렇게 동일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불신자들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정의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 필요한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복음을 놓치면은 행함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나 또 많은 교회에서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구원관을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 구제, 선행, 어떤 봉사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힘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훨씬 설득력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좀 째째하고 생각도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저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마음도 높고 이해도 잘하고 나를 참 도와주기도 하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행함이 그야말로 설득력 있게 보여요. 믿음 그러면은 영적인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 잘 이게 그럴 것 같아 겉에 행동이나 말이나 내 삶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영 윤리도덕이 안 맞고 이러니까 설득력이 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지금 재앙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때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으면 교회는 종교화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직 유일한 구원자 길 되심을 전달 안 되면 그 교회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주의 중세시대 때 이 종교와 완전히 돼버린 거죠. 그러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은 끊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네피림 시대가 더욱 빠르게 온 세상을 장악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장과 우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0분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고 있거든요. 나의 생각, 내 수준, 내 경험이 너무 강하고 거기에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믿음으로 붙잡아지 못하고 불신앙을 하게 되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환경은 환경이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못 가는 거죠. 그 결과 내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믿음과 행함 속에서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이 내 안에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말씀이 내 안에 나와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세상 현장에는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많은 이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산 노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피림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시대는 갈수록 과학도 발전되고 의학도 발전되고 교육도 발전되지만 성경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의학 많은 부분이 발전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그야말로 화려한 그런 세상 같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약해지고 악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영적으로 연약해지니까 또 정신적으로도 삶으로 자꾸 흔들리고 제대로 삶을 영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중독으로, 우울증으로, 자살로 많은 시달림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툭 숨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말세의 주말에 그 시대라고 안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세상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자꾸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 들어봤습니까? 아이가 어린애기는 막 칭칭대고 울고 그러는 게 아이잖아요. 근데 애기가 잠 안 자고 칭칭댄다고 수면제를 먹여버려 가지고 아이를 죽이면은 그 부모는 그 마음 생각이 어떤 상태입니까 도대체? 세상이요, 좋은 교육도 발전하고 많은 지식도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 분위기에 혼미해져 가지고 죄악 가운데 자꾸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세상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요? 가득함과 그랬어요. 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요? 또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주님이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단에게 속고 실패하는 사람들 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단은 네피림 시대,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장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는 3S 시대라고 한 겁니까? 무슨 시대요? 스포츠가 우상화된 시대예요. 그 다음에 많은 과학 시대죠. 생명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인간을 복제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이제는 근육에 피부 이식하고 지금 실험하는 그 단계까지도 왔거든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뭐요? 미디어 영상 시대가 됐잖아요. 3D 이런 것을 가지고 혼자서도 24시간 혼자 세상의 쾌락을 다 즐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삶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조그마한 정읍 같은 경우도 아이고 요즘 뭐 예인한 면 없이 어떻게 재밌게 살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인한 사람 없으면은 그냥 그 무리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는 그런 이 희한한 영적인 분위기, 이런 삶을 지금 이 문화가 되어가고 당연시 되어가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관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 창세기 6장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이 참 행복이 없으니까 그런 억지 행복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문화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왜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까? 그 속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이게. 특히 우리 미래 살릴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야지 세상 문화 때문에 행복해지면은 절대 안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육신이 번성하고 육신적으로 막 성공을 위해서 삶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불신앙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뭐요? 이제는 이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사회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이 가정에서 영적 문제 심각한 이 사람들이 군대 가가지고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요. 사회 가가지고 남을 살인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다원론이 주장되어지고 많은 이게 뭐니까 진화론을 주장하고 예교인이 뭐 생존을 주장하고 이런 사건, 이런 이 사고들이
팽배하게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악한 신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자꾸 네피림의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몰아가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마귀가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다 줄 테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신데 지껏인 양 거짓말을 딱 속여가지고 다 줄 거니까 내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많아.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의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100% 알아맞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범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에 보세요. 흑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방화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요.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아이 잠깐 차에다 놓고 이렇게 물건 사고 오는데 아이를 납치해 가버리고요. 그리고 와서 그냥 옆에 지나가면서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차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범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강대국인데 마약 중독자가 절비하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마약을 중독해가지고 좀비 사회가 됐잖아요. 아예 국가에서 그걸 통제시켰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밤늦게는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치안이 완전하게 보장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결국은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된 사건이 이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 방주를 짓는데 바닷가에서 지으면 이해된데 저 아라산 저 산꼭대기에 지니까 미련하게 보여요. 비난 대상이고 저 미친놈이라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캠프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한 주간도 전도 캠프를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영적 싸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죠. 그렇죠? 크든 작든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임하는 그 문제는 오래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걸리고 또 사고를 당하고 어떤 큰 고통을 당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뭔가 연약해서 아니면 누가 도와주는데 배경이 없어서 이게 남을 탓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는 깊은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완벽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멸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103편 10절 1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면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늘 죄가 생각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주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죄가를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아예 그냥 없이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행위를 따라 가지고 날마다 회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회개해도 그러면 언제까지 회개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죄에 빠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하면 하나님 즉시 그 죄에서 우리를 기억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활동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있어가지고 뱀이 뭐요? 간교하더라 그랬죠. 이게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절묘하게 우리를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을 심어버렸습니다. 사기꾼이 여러분을 사기칠 때 허점 보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완벽하게 모든 그림을 다 가지고 공사를 다 해가지고 절대로 못 빠져나오도록 해가지고 여러분을 사기쳐가지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불신앙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사단이 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령 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속아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즉시 바로 틈을 노리고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 누구 말 듣겠습니까? 사람이요. 그 정도가 아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사단이 간교하게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사단이 준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되죠. 그 결과 영적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그랬느냐. 저 여자가 시켜가지고. 여자한테 너는 왜 그랬느냐. 저 뱀이 시켜가지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 그 죄를 모면하려고 자꾸 거짓말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말씀합니다. 특히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끊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 결과로는 육신의 문제, 이런 고통들이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로 해결됩니까? 많이 공부하면 해결됩니까? 착하게 살면 해결됩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뭐 지식이나 뭐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나 사랑으로서 해결 안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생 지고 가야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려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임마누엘 그 뜻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을 되어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죄와 지옥의 모든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 법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해방하시고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대속하시고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이 보호자의 배경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노아가 사명을 누리는 삶을 발견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노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저주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길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노아를 준비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노아에게 재앙을 피하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을 이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이 계획이라는 것을 노아가 발견했어요. 그걸 내가 사명이라 이렇게 내가 붙잡는 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죄악을 놓고 기도하고 있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언약을 잡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는 변화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죽음의 이기와 환난을 만났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방주를 그 떼약볕에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리석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나의 사명과 천명과 소명으로 붙잡은 노아가 그걸 극복하고 감당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된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노아에게 뭐랍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가 붙잡고 드려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고 비웃고 비방했던 그 사람들은 40일 홍수가 나니까 단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전부 생명을 잃게 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피해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백인이 되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편지를 썼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젊은 20대 젊은 박수무당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다 듣고서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한 주간만, 일주일간만 좀 빨리 와지. 왜 이제 왔느냐고. 그러면서 원망스러운 그 소리를 하는 그 무당의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내가 현장에 많이 못 가고 많은 사람 복음전에 영접시키지 못하고 100%, 200%, 300%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해도 현장을 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지 귓가에 정쟁해요. 왜 이제 왔느냐. 일주일만 빨리 오지. 그 한 섞인 그 목소리가 정쟁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눈물 날라 그래요.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참 내가 한심스러운 이 세상을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 사는 때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들도 이렇게 해봅니다. 노아는 사명 감당함으로써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그 홍수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과 또 혈육이 있는 많은 생물들을 전부 살렸어요. 그 방주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세 가지 뜰 갖춘 성전,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방주를 세우는 이런 영혼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복음 받을 자가 있는데 복음을 전해지 못해서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되면 그 빚값을 네게서 찾겠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전파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축복된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 듣든지 못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린 들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붙잡고 캠프 영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과 시대는 갈수록 악해져 간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으로 우리는 현장을 진단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계속 공격해요. 특히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복음 못 전하도록, 어쨌든 현실에 묶이도록, 어떻게 여러분 환경에 묶이도록 자꾸 속여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줘가지고 다른 것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만 늘 미적되고 미루고 이러도 이렇게 사단이 속인다니까. 우리 멸망시키는 못하지만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분의 연약한 이 삶의 이 리듬을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단은 이렇게 믿는 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대속죄를 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 지금부터 이제는 기도의 힘을 언약 잡고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 언약 잡고 최고의 날로 만드세요. 이것이 전도의 삶의 실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시길 바라고 3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캠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것이라도 결단코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장에서 역사를 보면 내가 힘을 얻게 되죠. 담대해지게 되고 확신 있게 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빛의 망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가정과 내 후대를 살리는 길이고 이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축복된 길입니다. 방법은 뭐겠습니까? 오늘 8절에 딱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3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캠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한 대상자들 또 전도할 대상자들 만날 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정말 생명 주고 정말 제자 삼고 절대 망대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참 감사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